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설교한 것이 두 개로 말한다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이 주제는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 이 네 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군중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설교는 꼭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사람들,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5번에 걸쳐서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시는 것, 바로 섬김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면서, 이게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나눔입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섬기며 나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은 30냥을 들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성찬의 떡과 은 30냥을 양손에 들고 걸어 나가는 모습, 그가 걸어 나가는 모습, 뒷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우리도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아주 심각하고 심오한 밤입니다. 떡을 띄워주면서 이거는 마지막 식탁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가 내일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니, 이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피는 이 잔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도대체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억울한 마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배신자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이 분위기가 영 잡히질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차분하게 무엇인가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예수님 분위기 잘 잡았어요.
네, 식탁을 베풀었고 발을 씻겨주고 잔을 나누시면서.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한 사람의 배신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정신없이 알지도 못하는 무슨 소리인지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뱉었지요. 이 순간에 참 이 분위기라는 것이 정말 엉성한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배신해야 되는가? 저거는 무슨 소리인가? 전혀 이 분위기가 마지막 분위기, 뭔가를 다잡아야 되는데, 뭔가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을 뭔가를 분명하게 가리켜야 되는 이 엄숙한 시간에 14장을 딱 넘기면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때의 이 분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데 마음속에 근심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근심이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탈레스라는 단어. 이 탈레스라는 단어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막 일어나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마치 해일이 일어나서 해일이 밀려오듯이, 바다가 끌어오르듯이 갑자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해일이 일어나듯이, 물이 끓어오르듯이 저들이 얼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끓어올라오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끓어오르고 있는 그 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절망감이 되고, 절망감이 죽음의 의식이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가슴 밑바탕에서 올라오고 있는 근심. 근심이 쌓이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면 절망감이 되고, 절망감이 쌓이면 죽음의 의식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뭔가 막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밤 새벽 4시 4경쯤 되었을 때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탄 그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 죽게 되었다고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며, 내 마음속에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라는 것은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 절망의 의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에요. 바람아 잔잔하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날 밤 그 자리를 끝내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그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의 마음도 근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찢기는 아픔에 대하여 상처로 예수님도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사실 내가 다 평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내가 착해서 여러분 보고 착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나 나나 다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유, 지도 그러면서 뭘?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는 심히 고민하여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기를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고민하여 뭐라고요? 나는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는 힘이 쫙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공포의 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가 다 괜찮아서 하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보고 공부하라 그래서 자기 부모가 무슨 대학 나왔어? 안 나왔는데도 자식 보고 공부하라 그러잖아. 부모가 무슨 뭐 돈 많아? 그런데도 열심히 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대뜸 이렇게 말해야죠. 아니, 공부도 못하는 애비가 나한테 왜 공부 잘하라 그래? 아니, 돈도 개뿔도 없는 애비가 나한테 뭐 부자 되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우리는 상대가 다 괜찮아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목사가 괜찮아서 말하는 건 아니다. 나도 고민하고 나도 아픔이 있고 나도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너덜너덜하게 굉장히 긴 이야기를, 그래 나도 아파 너도 아프지, 와 베드로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가룟 유다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밤에 저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를 달려 죽어야 돼? 그럴 수 없지. 너덜너덜하게, 아주 칙칙하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리할 필요가 있죠. 확실하게 혼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해요. 이렇게 말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라니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근심 다 떠나, 걱정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남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 너 평안할지어다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죠. 어떤 날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어떤 날은 슬픔이 나를 지배할 때에, 어떤 날은 좌절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너 힘내. 너 일어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자기를 격려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학개서 2장에 보면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힘낼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힘낼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힘낼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아무도 나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하여 누가 기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의사가 그러잖아요. 살릴 수 있다고. 근데 그 과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 되겠다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분은 살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는 사명을 다 놓았을 때에는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목회예요. 근데 그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살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은 마음에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도 살으셔야지. 그랬더니 아니, 다 알고 계세요. 고개를 탁 젓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떠나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순간에 배운 것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의사도 포기한다. 그러나 내가 가능성을 가지면 의사도 가능성을 갖는다. 중심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 여러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날 밤에 배신의 상처가 있어요. 죽음이 착각하고 아주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운 밤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고난 당한 사람은 아마 성경에 보면 다윗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마지막에는 시글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얼마나 돌멩이가 날라왔는지. 그를 추종하던 리더들이 다 떠나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떠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울 기력이 없었다 그랬어요. 울고 싶어도 울음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저 블레셋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그래, 일어나. 너 가서 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이기는 거야. 그때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은 캄캄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것은 희망은 하나도 없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때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가 너에게 찬송을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다윗의 노래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는 것은 근심 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근심 안 하도록 내가 기도할게. 근심 안 하도록 한번 생각해봐. 아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막연한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주고 싶은 얘기, 너 근심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당당하게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도 자기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 낙심하지 말지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 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자라나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것이 열매를 못 맺고 그 안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누가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가진 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냐면 머리 좋은 똑똑한 게, 바로 그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일까? 가시덤불. 내 삶이 왜 이렇게 엉겅퀴가 있을까?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그것은 염려라는 엉겅퀴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다 예수님 떠나요. 깊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마라고 했다면 그 여러분의 염려거리들 있죠. 걱정거리들을 한번 써보세요. 노만 핀센트 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나는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나는 너무 염려가 많아서, 나는 정말 기쁜 날이 없다고. 그래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글로 남기세요. 그냥 대충 염려가 되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가 염려되는지, 정확하게 뭐가 걱정되는지 써보세요 했더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꼭 쓰세요. 그리고는 다 써가지고 난 다음에 염려 상자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다 꼭 적금 들듯이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염려 페이퍼들을 꺼내놓고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대부분 하나도 없어요. 염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염려 속에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죽기 위해서 염려 속에서 안 빠져나오고 있는 이 아주 형편없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염려라는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곰이 마늘 먹고 있듯이 염려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즐겨.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일주일 만에 수요일 날 열어봤대요. 염려 상자를 열어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자, 내가 염려라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페이퍼 통에다 놓았어요. 염려 상자에다가. 이게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야 돼요. 염려는 어디를 못 뚫고 들어오냐면 감사라는 문은 열고 못 들어와요. 염려는 다른 담은 다 넘어올 수 있어요. 염려는 다른 담은 다 넘어서 들어오는데 어떤 담을 못 넘냐면, 어떤 문을 못 넘어 들어오냐면 감사의 문은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감사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이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불평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늘 그 불평 속에 염려와 근심이 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근심은 무엇과 같으냐면 강력한 지남철이에요. 강력한 지남철을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딱 있으면요, 염려, 근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 지남철을 하나 갖고 있으면 뭐를 끌어들이냐면 저주를 끌어들여요. 절망을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자살의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꽉 있으면 얘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공포, 포기, 절망, 자살의식, 이거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그걸 나에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다가 감사의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붙이면 그 마귀가, 그 죽음이 나를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공포가 따라 들어와요. 죽음의 영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심은 근심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지남철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석이라는 거 있죠. 전기를 집어넣으면 자석의 힘이 400배, 500배나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죽음의 의식이 몇 번 강해지냐면 하루 종일 죽음의 의식으로 강해져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 이 자동차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 패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밥을 먹다가 취하면 어떻게 될까? 지나가는 신호등이 바뀌는 저게 파란 불이 확 바뀌어져 빨간 불이 되면 항상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 죽음이 내게 임박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은, 저는 근심이 뭐냐 그러면 구름이라 그래요. 태양이 아무리 떠 있어도 근심이 내 마음을 에워싸고 있으면 늘 우울해지는 거예요. 늘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심은 지남철이라 그래요. 그것은 온갖 부정적인 사람들만 끌어당겨요.
예, 근심은 문과 같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거절해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명령하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딱 하면은요, 그 다음에 근심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은 아까 무엇 구름과 같은 거라 그랬죠. 문과 같은 것이라 그랬죠. 근심의 문으로 나를 에워싸버리면 아무리 태양이 떠도 밤이에요. 자기 혼자 밤이에요. 아무리 낮이라고 해도 자기 혼자 밤이래. 그러면 우기는 거 못 이겨.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냥 밤 사세요.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 그 사람 만나서 뭐 말할 수가 없어. 뭘 말하면 다 꼬부라져 있어. 뭘 말하면 다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근심에 사로잡혔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이건 마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근심이라는 구름이 에워싸고 있고 근심이라는 철문이 그를 막고 있어서 그 사람은 거기 나오지 못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근심의 강력한 지남철이 모든 저주들을 끌어당겨. 이 사람은 타협이 없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소용없어.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상담하러 왔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도 손을 떨대.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는데 병원에 가는데 모든 병원 다 가도 이 아이가 이거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다 가봤다는 거야.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애가 손 떤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임마 가만히 있어. 그날부터 뚝 떨어졌어. 할렐루야.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라니까. 근심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을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어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두 번째, 예수님도 역사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다 만들면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행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80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80살에 부를 때에 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서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딱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몇 살인지를 아시냐고. 그 몇 살인데 나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 줄 아시냐고. 나 지명수배자예요. 지금 왕한테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군대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 아니요. 딱 한마디,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내가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하세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라. 내가 거기에서 역사할 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바로 왕 앞에서 광야 40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1세기부터 시작해서 4세기까지 BC 39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불가마에 집어던지고 그냥 정말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 마태, 바울, 빌립 있죠. 근데 그 앞에다가 디테디오스라고 써요.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잔, 디테디오스 필립, 디테디오스 파울로스. 이게 전부 다 앞에다가 뭐를 쓰냐면 디테디오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사람,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바울은 누구입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 앞에다가 뭐라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그냥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진짜 뭘 하나 할 수가 없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해. 제발 변덕 부리지 마. 옆 사람한테 좀 이 얘기 좀 해줘. 제발 변덕 부리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함은 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환경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7길로 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밤에 정말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한 방에 내어 쫓아버리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으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근심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